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고 살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고 살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전하시는 설교자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지금의 모든 상황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필요합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듣겠나이다.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전하시는 설교자에게 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앞에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온가족 기도회로 7시에 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특세 관계로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봉독은 10절과 11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배신자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3절 우리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사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600명 이상이 출동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10명, 20명, 50명 정도가 동원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배신자 유다가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왔을 뿐만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옵니다. 그들이 들었던 무기는 칼과 몽치였다라고 다른 공간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은 어떤 도구입니까?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폭력의 도구요,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칼이었습니다. 로마는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였지요.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짓밟았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 그 당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원리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칼이라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체포되신 걸까요?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기 위하여 체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절한 기도,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요한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을 주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한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명을 향하여 아름답고 기품 있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우리는 나아가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머뭇머뭇 주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당할 일을 체포와 신문과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그 모든 순환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사명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원수들이 군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짧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군사들은 기세 있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 앞에 이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광선검을 가지고 휘두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장풍을 날리신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중무장한 이 군사들, 훈련된 이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기까지 한 걸까요? 예수님은 그저 한마디 말씀, 그것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그 중무장한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쓰러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하여 출애굽기 3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심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죠. 계속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임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내가 그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사들에 의하여 체포당하는 힘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는 그 현장, 위험천만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감추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분의 영광을 예수님은 스스로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감추어 있던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아주 잠시 동안 드러납니다. 아주 조그만 틈새 사이로 그 영광의 빛이 새어 나왔지요. 그 작은 영광의 빛만으로도 어둠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왔던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체포되신 것, 어쩔 수 없이 체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체포의 자리로 가셨고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수님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는 것, 자신을 결박하여 끌고 가는 것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군사들의 임무는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를 체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나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들에게 힘이 있다고, 칼이 있다고 이 명령을 거스려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힘을 자랑하고 칼을 자랑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는가? 누가 더 센 칼을 가졌는가? 세상은 그 칼의 경연장이지요. 더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감추셨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전능하신 능력, 그 힘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입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 사기꾼들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죠.
특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내 건강에 또 내 사업에, 내 직장과 일터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또 자녀들의 안전과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사랑하는 양들이다. 나는 이들을 잃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잃지 않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혼자 이 세상,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늘 자녀들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선한 목자이신 구주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 역시 지금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자신이 체포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어 고난을 훈련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체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박되시고 체포되신 분은 예수님 혼자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시고 혼자 체포의 현장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돌려보내실 것이라면 제자들까지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몹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마주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연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결박되어진 그 상황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명자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돌발 상황을 연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갑자기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거기 있던 한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 요한은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칼을 빼다 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헬라어 헬코라는 단어입니다. 헬코. 여러분,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끌어내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릴 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헬코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칼을 빼다, 칼을 끌어내다 라는 단어 헬코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누군가로 이끌어 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지시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한답니까? 이끌겠노라. 헬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 칼을 빼낸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사명에 어긋난 어색한 행동임을, 어설픈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칼을 끌어내는 사람이 군인이나 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부 출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요. 어떠한 사명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사명을 가진 예수의 제자로 그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을 끌어 주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칼을 끄집어내어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진 베드로가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이 맡기신 어부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죠. 칼이라는 무기를 손에 잡고 힘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여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몹시 초라합니다. 베드로의 공격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 유다에게 일격을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를 응징한 것이 아니었죠. 또한 베드로는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을 공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만만한 종 말고의 귀를 잘랐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귓볼만 잘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무장한 군사는 뒤로 물러났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무장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휘두른 칼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무장한 군사들, 로마의 군사들, 평생을 전쟁터에서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군사들의 눈에 베드로의 칼 솜씨는 어떠해 보였을까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귓볼만 잘라내버린 그 모습을 보며 웃었을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을 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무기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칼을 무기로 삼는다면, 힘과 능력을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 모든 죄악들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악은 물러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찬란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유는 칼이 필요 없는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신 이유는 미움과 싸움과 전쟁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쓰는 강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는 그 평화의 나라가 곧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 겨누고 있던 미움의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칼, 정죄의 칼, 비난의 칼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에게는 그런 칼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자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거칠고 어두운 이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나아가셔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당당하고 기품 있게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고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라는 고백 우리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족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겨누고 있던 내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그 미움의 칼, 분노의 칼, 정죄와 비난과 교만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잃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가족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한 세상, 두려움이 있는 세상, 위험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의 길에 우리가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움의 칼, 분노의 칼, 정죄와 비난의 칼, 교만의 칼을 잡고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쳐서 하나님 보습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은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목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온 가족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또 가족들과 함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분노가 가득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목양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